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의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몸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활 신앙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을 곧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침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의도치 않게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가 나거나 또 다른 불의의 사고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갑자기 생이별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순간이 되어서야만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허망하게 어떤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곳에서 다시 보자 라는 말을 합니다. 갑자기 헤어진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꼭 그들에게 하는 말은 우리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평안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갑작스러운 슬픔 가운데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조금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서 이단들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25장의 부활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맺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예화를 들지만 그것의 결론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거나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나 그런 생명의 위협들이 있거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뭐냐면 우선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쓰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안전한 곳에 많은 것들을 비축하려고 하는 두 가지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된다라고 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는 자기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해서 보답을 받으려고 하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내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곧 내가 이제 죽음이 임박하게 된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꺼내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정리해서 이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한 보람을 찾기 위해서 나를 위한 즐거운 시간들을 갖자.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행동의 예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멘. 여기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은 제우스 신전도 있고 이제 아테미 신전도 있고 해서 이 은장색 이제 은으로 이제 세공을 하는 사람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이렇게 이쁘게 조각을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팔아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믿고 있는 저 신 제우스와 혹은 올림푸스에 있는 저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고 가짜이고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크다 아데미 여신이여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바울을 쫓아내고 복음에 대해서 배격하고자 하는 이 소동이 일어났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같이 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싸우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그들에게 대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부활에 대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부활, 곧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런 거죠. 자신의 생존의 위협, 자신의 재산의 손해, 물질의 손해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배격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데, 오히려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여 연보화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가 얼마 전에는 필리핀의 선교사님에게 이제 건축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헌금들 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이 먹고 살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왜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 먼 곳의 선교사에게 그 돈을, 많은 돈을 보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딱히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 어렵고 형편이 더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구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몸의 부활,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 본문을 보면서 이단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육체가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그러니 당신들이 많은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사람의 육체를 얻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단의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승들은 짐승의 형상대로, 물고기는 물고기의 형상은, 새의 형상은 새의 형상대로,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람.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의 상황,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그가 타락하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육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신령한 몸이 될 사람들인 거지 아직 신령한 몸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육체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령하게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소망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과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형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 우리의 부모님의 육체를 닮아서 모든 인간들이 비슷비슷하게 사람의 형질을 갖고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배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결국에는 하느님의 형상, 하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유다서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 멸망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고하는 그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수고하는 대상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의 길. 어떤 사람일까요? 동생을 질투하여 죽인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끼리 있으면 2명, 3명, 4명, 5명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공동체 내에서 저 사람 보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너무나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가인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가인을 지으면서 이름을 지습니다. 가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나에게 구원을 줄 그 사람인가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가인이 태어났고 그를 잘 키웠습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해 줄 그 사람인가라는 기대를 갖고 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형제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첫 살인자라는 그런 오명을 섞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발람은 선지자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라고 표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의 유혹에 받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천사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귀가 가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돈에 눈이 멀어서 편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라의 패역, 그래서 모세를 반역하였던 그 고라 자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들, 돈을 쫓기도 하고 명예를 쫓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쫓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짐승같이 본능으로 멸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고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직 신령한 육체를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육체 가운데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때로는 돈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명예를 쫓고 내가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백성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기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저희는 때로는
우리의 짐승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쫓아서 악을 악으로 갚고 싶기도 하고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사람들에게 권력 위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의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육체 가운데 죄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참된 부활을 소망으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으며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유다서 1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긍휼을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의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의심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이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온갖 욕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좋지 않은 말을 할 때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냉대를 받기도 하고 무시할 것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의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이들에게 긍휼히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에서 사람을 끄집어낼 때 어떤 수고가 필요할까요? 불에서 허우적거리고 온몸에 검덩이가 묻어있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옷이 더러워지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나도 그 불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온전한 불 속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불 가까이 가서 같이 그 고통 가운데서 그를 끄집어내야 되고, 나 또한 불에 몸이 타거나 몸이 더러워지는, 그리고 유독가스를 맡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건져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게끔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대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은 믿음이 조금 더 연약한 자,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조금 더 육체 가운데 육체의 본성대로 행하는 사람.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가끔 연락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연말이 되면은 아마 구역 편성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구역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올 연말에도 또 연락이 올지도 모릅니다. 네, 저도 압니다. 목회자인 저도 얘기를 들으시는 그분을 얘기하면은 가끔 한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힘들죠. 저도 솔직히 인정이 되고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렇죠, 힘들죠. 그분이랑 함께 있으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참고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견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믿음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어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권면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리고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몸의 부활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타인을 위해서 애쓰고 혹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왜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와 내 마음의 상함을 감수해야 되는가? 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썩어질 육체 다 죽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겠지만 선후가 있을 뿐이지 우리 또한 모두 다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모두 다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수고하고 애썼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임직을 받으신 분들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임직을 받으셨던 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고했을 때 손해보는 느낌일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썼을 때 그 물질에 대한 정말 정당한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껴지면 손해봤다고 느껴질 겁니다. 어쩌면 헌금을 내가 이렇게 왜 많이 했지라는 그런 후회가 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으로 남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흔들리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